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좀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일을 위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마실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꽃이 좀 빨리 피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잘 안 피죠. 꽃이 피면은 또 꽃 필 때 되면 또 바람 불고 딱 또 비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꽃 구경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잠시 잠깐이고 때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7갈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관유의 제작.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옷을 새로 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착복식을 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새로 샀는데 뭐 해라 그럽니까? 꼭 시승식을 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복식하고 시승식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요 회사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밥을 사면서 내가 진급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부장이라고 안 부르고 계속해서 과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사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부장 승진을 했으면 부장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신고를 안 하니까 계속 과장이라고 부른 겁니다. 할 수 없이 밥을 내면서 신고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고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고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 부장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시승식을 하면 시승식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차가 진짜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사 입었는데 양복을 사 입었는데 자랑만 하고 옷을 착복식을 안 하면은요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게 비유를 드는 건데 구약에 하나님께서도 신고식과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딱 부으면은요 구별을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간에 기름을 부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만 딱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 사용되는가 하면요 구원론적인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이제 가끔 쓰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어려운 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듣다 보면 여러분 내 실력이 여러분 향상이 되어 가지고 내 것이 됩니다. 이 구원론적인 의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통로, 구원을 위해서만 딱 쓰임받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기름 부으면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터치해서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론적인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사람 도구에 이렇게 기름 부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뭘까요? 기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유라고 말하는데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관유 제작법, 그리고 이 기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좀 많이 나와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어쨌든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 좀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좀 확 여러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이 일반 도움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고를 할 때 기름을 부어서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 주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을 관유라 했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붓는다라는 뜻인데 본문 말씀은 이 관유의 제작 방법을 정한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관유를 붓게 되면 물건이나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아주 특별한 기름입니다. 특별한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만드는 법을 비밀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의 기름이면 제작 방법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여러분 뭡니까? 뭘 지금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 관유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만드는 방법도 뭡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느 것을 섞어서 향품은 어떤 종류를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물품은 뭔가 하면 사실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에 여러 가지 종류의 향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관유는 하나님의 것을 구원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붙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성시하게 되고 신비롭게 여기면서 비밀리에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 재료나 만드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요. 왜 이렇게 여러분 하셨을까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뭔가 하면요, 사실은 이걸 말입니다. 비밀에 붙여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꾸만 기름 자체에 무슨 신비한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름 자체가 무슨 신비한 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자꾸 그걸 뭐 신성시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이 기름을 만들 때 공개적으로 만드는 방법을요, 재료를 다 공개를 하셔서 이 기름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여러분 예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뭔가 하면 요즘은요, 지금 이제 없어져서 거의 다 이제 소멸됐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이 이단 중에서요, 이 전도관 이단이요 얼마나 이 활동적으로 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관 이단 아시죠, 여러분요? 박태선 말입니다. 자칭 재림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이게요.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신앙촌하고 조금 아직까지 좀 뿌리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마을에 그 교회는 없었는데 교회는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가까운 곳에 전도관 2단 교회 아닌 어떤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뭐 전도를 굉장히 마을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주로 이제 누구에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 몸이 아픈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막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꼭 뭘 들고 다녔는가 하면 요즘 보시면요, 그때는 여러분 보온병 같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희한한 마오병 같은 걸 큰 걸 들고 다녔어요. 그 안에 뭐 들었을까요? 생수. 여러분 전도관 2단 그 전도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이 전도관에는요 뭘 그렇게 강조했는가 하면 생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발라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박태스님 발씻은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엉터리 아니겠어요? 그 가짜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뭐 생수라고 그러면서 그걸 바르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효험이 있고 뭐 영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자꾸 신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막 이상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 숭배를 하려 하고 신성시하려 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용한 이단들이 박태선이 전도관 이단이었다고요. 이 전도관 이단이 뭐 마오병 같은데 뭐 물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뭐 생수라 그러는데 저도 그때 생수란 말 듣고 뭐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박태선이 발 씻은 물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관유는요 이게 거룩한 기름인데 사실은 특별한 뭡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특별한 의식을 할 때만 사용되는 건데 이 기름을 만드는 것을 말입니다. 신비로운 방법에 딱 막 베일이 붙여 놓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 기름 자체가 뭔가 굉장히 신비한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기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기름 자체가 무슨 신비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뭡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성시하지 못하도록 뭐 재료를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공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관유의 주 성분은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여기에 여러 향품을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포함되는 향품의 종류는 몰약과 창포와 계피입니다. 몰약과 계피는 알겠지만 다른 향품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읽었지만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주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 관유의 핵심 성분은 뭡니까? 핵심 성분은 여기 보시면요 말씀하고 있죠. 감람류입니다. 감람류에 여러 종류의 뭘 넣습니까? 향품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향품을 넣었는데 여기 향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향품은 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뭐 몰약, 계피, 뭐 이 정도는 창포 이 정도는 알겠는데 다른 거는 사실 우리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뭐 우리 문화와 좀 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2번 문제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뭔가면 중요한 의미가 뭔가면 이런 글을 쭉 말씀하는데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보시면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는 뭐라고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등 향품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향품을 그러니까 감람류에다가 여러 종류의 뭡니까? 여러 종류의 향품을 넣어서 이 관유를 만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모든 뭡니까? 이 향료 재료는요 최극 상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상등품 향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람류에 여러 향품을 넣는데 향품을 제일 좋은 걸로 사용했다는, 극상품을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향품을 사용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런 극상품에 좋은 향품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은요, 관유가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제대로 향기가 보존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름을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구별되었다, 구원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발랐습니다, 부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에 최극상품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등 향품을 넣게 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이 관유가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이 의미를 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다음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구원론적인 의미를, 사실은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이제 다 바르게 되는가 하면 성막, 성소의 기구,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전부 뭡니까? 제사와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된 사람이란 물건에 기름 부을 때 사용했던 관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가 극상품 향품을 넣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기름 부어지는 사람이나 물건도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원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 기구들은요, 한번 기름을 부었게 돼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그 물건은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성전에 말입니다, 그릇들이 말입니다, 막 이렇게 밥 먹는 그릇이 없다고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기름 붓게 되면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뭡니까? 변질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이 기름을 붓는 데 사용되는 이 기름을 만들 때에 변질되지 않는 바로 뭡니까? 극상품의 향품들을 넣어서 이 관유를 제작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제가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32년 됐어요. 꽤 오래됐죠, 그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노회장이나 이제 뭐 선배 목사님들이 묻는데 그 질문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요, 아직도 여러분 의미 있게 남아 있는데 뭐를 질문하는가 하면,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날 터인데, 어려운 일이 좀 어렵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이크 목회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기름을 붓고 목사 안수가 되었으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그 일생을 뭡니까? 바치고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렵다고 말입니다. 요즘 뭐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목회자 이중직 문제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임지가 좀 없고 이래서 뭐 이 삶을 이제 여러 가지 위해서 그냥 뭐 목회도 하고 또 뭡니까 세상 뭐 이 직분도 가지고 이렇게 직책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은요,
그 이중직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교단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총회하는 장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중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목사에게는 이중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뭡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사도 변질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목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장립을 받고 나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들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변질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고 기름을 붓는 그 관유를 제작할 때에 말입니다. 최상품이 뭡니까? 향품을 넣어서 기름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의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거룩함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문제죠,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또 문제가 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문제 속에 또 여러분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요. 3번 했습니까? 3번이죠. 자, 3번 같이 읽으실까요? 관유를 부음으로 구별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완전히 낡아서 못 쓰게 될 때까지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도 기름을 부으면 죽을 때까지 그 위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특히 그 물건이나 당사자에게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는 일이 귀하다는 의미를 주기 위하여 또 기름 자체가 변하지 않게 하려고 상품의 향료를 넣어서 기름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손대는 자는 똑같이 바쳐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완전히 파멸을 당했고 그 성의 물건에 손댄 아간과 그 식구들도 스스로 받침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할 때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히 지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특별히 지시하신 것이 뭐냐? 자, 여러분 보시면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거룩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길었잖아요. 문제가 길었는데 여리고성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까먹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뭔가 하면요. 완전히 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멸하다.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죄의 상징으로 모두를 완전하게 진멸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리품의 일부를 말입니다. 훔치려고 했던 아간이요. 결국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헤렘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리고성에 무슨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기름 부었다라고 하면요. 기름 여기 그 29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의 여러분 제사를 위한 기구에 뭡니까? 전부 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은 그 도구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보시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기름 부었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 위에 뭐 했습니까? 안수를 했잖아요. 이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이 안수의 의미가 뭔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서 그 제물이 뭡니까? 그 죄성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이나 그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이 기구나 이런 것들은 접촉하게 되면 다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부 뭐 제사를 위해서 구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기구나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 완전히 구별을 됨으로 말미암아 접촉하게 되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히 나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 헌법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헌법 보면은 뭐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 일생 동안 안수를 몇 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번 받을 수 있어요. 왜 3번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말입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한 번. 그리고 안수 집사에서 말입니다. 장로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가 된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 신학 공부를 해서. 그럴 때 안수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답이 3번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뭐 장로고시 시험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고시부원 같은 분도 물을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안수는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의미거든요.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별을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된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요. 다윗은요 이 의식이 여러분 철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사울이요 완전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여러분 다윗을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 그냥 보복할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려 있어도 다윗이 사울에게 손댑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뭡니까?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거 뭐 적용인데 뭐 크게 좋은 적용은 아닌데 나이가 많지도 않는데 우리 노회가 작다 보니까 제가 우리 노회에서 그냥 목사들 중에서 그냥 제일 고참이 돼버렸어요.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노회에 이런저런 교회에 이런저런 또 목사님들에게 뭐 이런저런 또 장로님들 이런저런 뭐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소신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어떤 이런저런 무슨 잡음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있게 될 때에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사실 이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여러분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기름 붓는 이 기름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이 읽으실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중요한 것은 관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디에 바르게 하셨습니까? 자, 어디에 바르게 했느냐?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극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일단 여기 26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회막이 발전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 그러니까 회막, 성전과 성전이 뭐예요? 기구들이 전부 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여기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극에는 뭡니까? 법궤죠, 그죠? 법궤,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성전과 모든 기구들이 뭡니까? 기름 부은 거예요. 이 기구들은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 안 되는 거 얘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기름 붓게 되면 뭡니까? 이 기름을 붓게 되면 뭡니까? 이 기구에 기름을 붓게 되면 이 기구 자체가 무슨 신성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물건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고 뭐냐면요, 거룩의 뭡니까? 통로로 그냥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뒤에 가면 문제 나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성물이라고 교회의 물건을 다 성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지만 이 물건 자체를 여러분 뭡니까? 신성시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죠, 여러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말입니다. 무슨 거룩하고 막 신성시하고 그럴 필요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혼동하는 많이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강단을 막 얼마나 신성시 여겼는가면요, 여성도들은 못 올라오게 했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성도들은 못 올라오게 했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말입니다, 한때는 말입니다, 강단이 말입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신발 벗고 올라오면 여러분 냄새나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의자가 없고 이럴 때는 뭡니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뭡니까? 다 신발 벗고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말입니다, 신발 신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큰일 났지요, 완전히 그런 게 보면 뭡니까?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죠,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이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시고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가지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자체가 여러분 뭔가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여성도들도 더 올라오고 예전에는 한때는요, 이 본당 강단 청소도 못하게 하고 여자들은 못 올라가. 참 그냥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을 차례입니까? 5번.
자, 5번까지 읽으실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붙들어 했는데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붙들어 했는데 누구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31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자, 사람에게는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누구요? 그 아들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론과 뭐예요? 그 아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의 모든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후대의 모든 제사장들 그런 뜻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뭡니까? 기름을 딱 붓게 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지나치게 너무 뭐 거룩하게 좀 구별한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냥 아무나 불러가 쓰시고 뭐 아무 도구나 가지고 와서 그냥 제사하는데 쓰시면 되지 꼭 이렇게 하려면 소유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시는 게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구원에 관계되는 사용되어지는 물건이나 사람을 이 정도로 구분해 놓고 놓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의 더러운 이 정욕과 욕심이 말입니다. 나중에 뒤섞여 버리면요 전혀 여러분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사람만큼은 딱 구별하셔서 이거는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일에 하나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 일에 우리가 좀 뭡니까? 좀 구별된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건 자체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일은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의식 자체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그다음 문제는요. 이 6번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요. 문제 자체가 긴데 이 긴 문제 자체 안에 설명이 다 들어 있거든요. 자, 6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관유를 붓는 것을 교회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 구원을 위해 기름을 부어 세운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 변질됨이 없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고 세상의 병원처럼 치료하고 고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가 없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보다는 골프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비싼 치료 기구들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든지 병에 걸리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는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병원은 존재해야 하고 병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남겨두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인정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남겨놓아야 할 영역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비상식량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활동은 다른 단체에 맡기고 영혼 구원을 위한 최후의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론적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안수하여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맡겨질 때 조금이라도 불화살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나 목회자를 돕는 장로들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된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을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성경에 답이 없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요 붓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제사와 관련된 성전 기구, 성전에다가 발랐고 부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이 6번 문제가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기관들과 구별되게 끝까지 뭘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론에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왜 변질됐는가 하면 편리를 위해서, 또 아니면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방식으로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 죄 용서함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좀 많은 결과나 열매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교회의 거룩함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너무나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세속주의를 바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를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장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수주의일까요? 아닐까요? 다수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슨 의논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일을 해요. 일을 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9사람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9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주의에 맞지 않으면 뭡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왜 교회가 이 민주주의가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뭔가 하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요. 신본주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이게요. 장로님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물론 여러분 다수가 생각이 여러분 건전하고 할 확률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다수의 이 다수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의해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떨 때요?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막 다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몇 번 오셨겠지만 우리 장로교회 원리가요, 여러분 당회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고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래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30명이고 목사는 한 사람인데 30대 1이다. 천만에요, 여러분요. 당회는요, 당회원들이 아무리 수십 명이 돼도 뭡니까? 당회는요,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뭔가 하면 1대 1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보았을 때 성경의 원리에 안 맞으면 뭡니까? 다수의 장로님들 다 한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수의 원리가 지배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당회를 딱 하는데 장로님들이 마음 맞춰가지고 여러 명이 마음 뭉쳐가지고 다 얘기하지만, 제가 보고 안 되는 거는요, 아예 그 안건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가 요즘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이 시큐러리즘, 이 세속주의가요, 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석구석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요. 세상과 달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최후의 여러분 보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뭡니까? 사실은 벌써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32절, 33절 읽어보실까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리라. 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거든요. 환기를 딱 시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만드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신령한 막 기름으로 사용되니까 만들 때 좀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쓰면 안 되겠냐? 절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못 만들도록 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걸 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붓는 곳에 사용하는 바로 관유라고 하니까 이걸 말입니다. 또 막 사람의 몸에 붓는 거예요. 이 몸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몇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이 몸에 잘못 사용하면 하는 방편으로 몸에 붓는 건요, 예를 들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몸에 붓는다든지, 아니 몸이 아플 때 말입니다. 그 거룩한 기름으로 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도 기름이니까요, 이 몸의 치장을 위해서도 뭡니까? 부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고대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풍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시신에도 뭡니까? 이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만들지 말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사용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관유는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만 딱 사용되게 하셨지, 이걸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거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관유를 가지고, 이 관유는 구원을 위한 통로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쓰는 기름 아닙니까? 구별된 그 기구, 사람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것을 쓰는 것인데,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어떤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약적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요.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죄 용서함을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심으로 뭡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다른 방법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관유를 말입니다. 관유를 인간 죄 용서를 위한 제사의식의 도구나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금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달리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구원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요, 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 뭐 어떤 말씀으로 그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막 구한 경상도 사투리로만 너무 재밌게 웃겨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그런 은혜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은혜는 아니죠, 그죠? 그게 은혜라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하는데 막 욕을 막 강단에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욕을 듣고서도 뭡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하려면 은혜를 도대체 뭘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사람이 뭡니까? 이 잘못된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이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나 물건에 기름을 붓듯이 기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하도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분이요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요 수다 떠는 여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여성들이 수다를 많이 떠는데 이 수다를 떠는 것이 그 심리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의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요.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여러분 이완시키고요, 두려움을 그리고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다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목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수다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담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상담이 여러분 필요하지만 상담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 내면에 있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서 말씀을 더 쉽게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담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적용이요. 이 관유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붙지 못하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은 제사의식은 죄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통로는 뭘까요? 죄 용서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듣게 하는 보조적인 수단 이 둘 사이를 우리는 구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구 이런 뭡니까? 절대적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기름 부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뭡니까? 절대적인 것은 여러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상담도 여러분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십시다.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크게 존중하고 그를 해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분명 우리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는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합법적인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비약입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만큼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능력에 하나님
하나님도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그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거룩한 일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